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 귀한 말씀의 잔치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길동무 강인태 목사님, 정말 그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 저희가 보고 깨달으며 정말 감격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세미나 기간 동안에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체화돼서 이 세상을,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우리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건강과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도록 올 한 해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특별히 오늘 이제 어제 이어서 모세로부터 다시 또 우리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네?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특성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 청주에서 특성을 하시러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아주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는데 우리 성학 선생님 나오셔서 좀 한 곡도 해주셔야지 하루가 또 좀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오늘 하루 시작을 해봐야지 될 텐데요. 자, 오늘은 또 이제 뭔가 하면 모세, 어제 저녁에 봤는데 모세는 제가 3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 같이 좀 읽어주실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나리는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자, 모세는 왜 홍해 광야길을 선택했는가? 제가 이런 이제 물음을 만들어 놨는데요. 모세 이야기를 또 좀 이렇게 오늘 같이 봐야 될 텐데, 자, 어제 저녁에도 뭐 좀 정리를 했는데, 우리 임재천 목사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세의 믿음은 뭐죠? 뭐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의 믿음은 뭐예요? 주로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지요? 제가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광야의 믿음, 나그네의 믿음,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 방법을 찾는 믿음, 깨닫게 하시는 믿음, 케노시스 믿음, 비워가는 믿음, 광야에서 자기를 계속 비워가는 믿음. 자, 여기 지금 히브리서를 일단 보자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가라고 하게 되면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지만 그 대상은 구약의 정통한, 이거는 구약의 학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뭐 어디 그 주석을 보니까 주로 그런 식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 되는가 하게 되면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구약 성경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다룰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다. 내용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믿음으로 모세는 이게 주어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동사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믿음으로 그랬는데 이거 주어는 빠져 있지만 다 이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모세. 그럼 자, 이거 한번 읽어 봐봐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애굽에서의 10가지 그 재앙 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 기적이었다고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따른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여기 뭐가 빠졌다고요? 모세는 넣어가지고 읽어보자고요.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이게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역본은 뭐 원본까지 가서 보려고 한다면은 쉽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에 뿌리고 명령한 것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의역입니다. 현대어는 의역이어서 우리에게 도움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는 데는 또 다른 부분일 수 있어요. 의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직역에 충실한 거가 개역, 개정개역, 그리고 세번역. 이거 성서원 저기 우리나라 이거 저 뭐야 한국 성서 공회에서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번역을 할 때 원문에 충실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으로 가서 다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풋비른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이다라고. 이건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누가 이런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모세예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기 이전에 이런 구절들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거지라고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읽고 내려가지요. 이게 모세가 피 뿌리는 예식을 유월절 양 잡아도 음솔죄 받아 부는 거는 모세가 생각해낸 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걸 감히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현대어 보니까 성서원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 저 그분 누구야? 그 어떤 목사님 용산 그 무슨 교회지? 그 큰 교회 그 돌아가신 분 그 그분이 주축이 돼가지고서 번역을 한 거. 거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대로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도 허라고 그러는데도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따른 거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의역이에요. 이거는요. 직역이 아니에요. 근데 직역에 충실한 세번역에서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모세는이에요. 이건 모세가 정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게 모세의 믿음으로 모세는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모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히브리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믿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전적으로 지금 출애굽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구상을 해내는 거예요? 모세. 근데 그게 모두 혼자 그냥 다 한 거냐 말이야라고 할 때 그 모세가 생각해내는 방식이 뭐와 맞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 소장님 어제 그랬지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뭐 전류교회 한복판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역사 속에서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었는가라고 할 때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그 주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두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방법이 이게 근사치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적어도 방향은 맞아야 돼요.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이 이게 간혹 이런 자꾸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몰라도 이게 맞아야지 돼요. 그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이 아니라 그 이전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 절규의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요. 우리는 민주신학자들이 민주화운동이라든지 한신대의 어떤 그런 데모라든지 이런 거에 불을 붙인 사람들이 그 민주신학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민중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민중이 한복판에 절규 가운데 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다 중산층 이상이었어요. 그 교수들은요. 누가 그걸 추적해가지고 재산을 다 올려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민중신학자들이 과연 민중신학자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표를 던지는 게 민중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민중신학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적어도 신학이라고 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민중 철학이라고 하면 몰라도요. 민중 신학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실제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꽤 됩니다. 아, 그건 또 따라간 사람들이 그랬지. 아니 그러니까 그 신학을 접하고 신학을 접하고지 글쎄. 접하고 그러니까 민중 신학을 창안해낸 사람은 그렇게 살았는지 제가 잘 모르고 아마도 학자들은 그냥 글로 정리하고 발표하고 자기의 삶은 민중과 괴리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는데요. 많을 거라고가 아니라 없더라고요. 예, 그 예. 내가 거기서 일을 봤어요. 예, 그거 우리 오정석 목사님이 증언해 주실 것 같고 그러나 그것에 다른 사람들 가운데 따르고, 많아요. 예, 그 많아요. 거기에 실제 들어가서 함께 벗어겨서 사는 그런 분들도 상당하죠. 그런데 그때 네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 야곱, 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 가운데에서 요새, 모세까지 이르기까지 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스스로 민중의 한복판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신학이 나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야고보서의 얘기는 이런 걸 말하는 거라. 그 믿음을 가진다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화가 돼야 되는데 같아져야 되는 건데 누구와 민초와 내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누가 나한테 저 선교에 대해서 선교 하러 가자고 가자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은 러시아에 가가지고서 러시아 그 개방되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키네시스를 가지고 신학교를 하자고 그냥 또 이제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난 자신이 없어서 내가 못했어요. 자신이 없어서 못했어요. 뭐가 자신이 없는가 하게 되면 내가 어딜 외국을 나간다, 선교를 하러 간다, 신학교를 하러 가든 선교를 하든 같은 얘기인데 내가 가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야 될 텐데 그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서 한국인으로 살면 안 되잖아. 예? 내가 러시아를 갔다 그럼 내가 러시아인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예? 아프리카 어딜 갔다 그럼 내가 그 사람들 수준으로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자신 없어서 못 갔어요. 물론 내가 선교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마음도 내가 꼭 선교에 가야 됐다는 생각도 없기도 했지만은 그럼 내가 이제 선교사로 간다라고 할 때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뭐가 자신 없는 건 내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도 내가 한국인으로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건 당연한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에? 나는 내가 감신에서 배운 우리 선생님 미국 선교사였는데 그분을 그래도 내가 좀 존경해요. 90이 넘었는데 올 봄에 한번 오시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감기에 걸린 바람에 그랬고 내년 봄에 이제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주 주로 그분 이제 이따금 전화해가지고 다그도 충동질을 해요. 한번 오십시오. 난 그분을 내가 존경하는 거는 그분은 와서 한국인으로 진짜 살더라고요.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강의실에서가 아니라 집에 가서 보니까는 한국인으로 살아요. 나는 그 집 부끄러운데요. 그분 집에 가가지고 내가 한국을 봤어요.
진짜 양해부터 뜯어가지고서 장판을 만들었고 옛날 문화방송 옆에 그쪽 어디 그 선교소관이 있었는데, 예? 진짜 양해부터 그 내외가 둘 다 예일대 출신이고 그 사모님이 이대 대학원 교수였고 이제 그 남편 제학교 교수였고 그러는데 집에 가 보니까 정말 양해 부대를 뜯어가지고 직접 장판을 해서 콩기름 해가지고서 이거를 낸 거. 세멘트 부대. 한국어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만 하시면. 나 이런 참. 아니 그 집에 가 보니까 아니 진짜 양해 푸들 뜯어 세멘트 푸들 뜯어가지고서 그걸 펼쳐가지고서 장판을 한 거예요. 손 직접 이렇게 하고 뭐 하나하나가 안에 들어가니까는 소품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100% 우리 옛날 낡은 가구들이에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고물상에 가가지고 샀고 뭐 몇 년 전 뭘 샀고 이런 식이에요. 누가 오게 되면 그 집에는 거지가 오거나 그 집에 유명 인사들 많이 왔다가 오는데 똑같이 대접하는 게 있는데 유자차하고 케이크 몇 개. 근데 그 유자차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번 뭐 어디에서 난대나 가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 놨던 거 그거. 케이크도 직접 구운 거, 빵 요만한 거 사다가가 아니고 한국에 와서 그 사모님이 이대에서 가르쳤고 그 교수님은 저희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교수비 안 받았어요. 무료봉사했다고요. 중국에서 보내주는 선교비, 감리교단에서 보내주는 선교비 가지고서 살았죠. 정말 검소하게 살아요. 옷을 기워 입을 만큼. 그 집에 갔더니 완전 한국이야. 그리고 한쪽에 보니까 이런 박스 안에 사진이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뭔 사진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사진을 통해서 내가 한국을 만났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부터 그냥 찍어놓은 이런 거가요. 세계 다른 나라에 놓는 우리나라에 있는 장면만 찍어놓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논두랑들 뭐 다랑눈이라고 그러나 이런 거. 그러니까 밀짚 모자 쓴 할아버지가 이렇게 웃는데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니까 주름인 그런 희하고 웃고 있는데 그런 얼굴 하나하나가 그런 것만 보면서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한국을 만났어요. 야, 참이 이번에 정말 선교사다 말이야.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인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난 그게 자신이 없어서 난 선교사라고 엄두를 못 내. 자,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이렇게 갔는데요. 모세는 일단 그거는 여기 우리가 읽은 구절이 뭐예요? 공주의 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말이야. 고난받기를 뭐했다? 그는 스스로 광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쫓겨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민초들을 구할 방법을 찾아내려니까 왕궁에서는 아닌 거예요. 공주의 아들 신분으로서는 아닌 거예요. 내가 민초 중에 하나가 돼야지.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라고 할 때에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 어디 있어? 우리가 이걸 있는 걸 가지고 재구성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민초의 한복판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절규의 울부짖음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왕궁에서 왕자로 공주의 아들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게 어디가 그냥 미디안 광야야. 덮어놓고 그냥 민주 한복판이라고 해도 될 노릇이 아니라 이건 결국에 가서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광야로 또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금방 만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40년 뒤의 얘기예요. 많은 시름 가운데에서 이거저거 다 생각을 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유월절 예식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피 뿌리는 예식도 여기서 요것만 언급을 했지만은요, 도대체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이제 최고의 명절인데, 최고의 축제인데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럼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교절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민초들이 먹는 양식이야. 예? 뭘 먹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쓴나물. 누룩 없는 빵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왜 가난한 자들은 먹을 거린가 하게 되면은 하루 날품팔이 낮에 가도 일하고 와가지고서 쿵딱 빠지고 저녁에 올 때 밀가루가 아니지 통밀 한양제게 사들고 와가지고 그걸 그날로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끓여 먹어야 되는데 언제 이걸 발효시켜 가지고서 그걸 빵을 만들어 먹어요? 그리고 맷돌에다 간 거 가지고는 부풀지를 않아. 부풀어지려면 아주 고운 밀가루로 해야지 부풀어지는 거죠. 덜덜덜덜 갈아 먹어가지고 그게 밀가루에다 맷돌에다 갈면은 밀가루가 되나? 맷돌질 해봤어요? 타긴다 그래요. 타겨지는 게, 타기는 게 뭐예요? 밀이 깨져서 나오는 거지 가루가 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건 그 다음에 어디다 빠야지 가루가 되는가 하면 절구에다 빠야지 되는 거지. 맷돌에다 갈아가지고서는 밀가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는 맷돌에다 갈아서 깨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절구에다 그걸 때려가지고 깨트리는 것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절구질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채로다 고운 채로 쳐가지고 또 치고 그 밤새도록 해야지 그게 밀가루가 안 되지. 그걸 해가지고도 언제 그걸 해 먹어 이거를요. 예? 그리고 빵을 만들어 먹으려면 밀껍데기는 빼겨내야 되는 거예요. 통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밀껍데기까지 같이 섞여가지고서는 빵이 안 돼요. 그걸 걸러낼 방법도 없고 뭐 먹을 게 모자라는데 그거 걸러내가지고서 그거 뭐 개먹이로 돼지먹이로 갖다 줄 수가 있나 지금? 예? 그걸 갖다가 갈아가지고서 끓여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맷돌짝을 저당 잡았을 때는 무조건 되게 저녁 되면 돌려주라는 얘기가. 오죽해가지고도 맷돌장을 들고 가서 저당을 잡아서 그럼 그 사람 저녁을 못 해 먹어. 그건 누가 그렇게 말한 거냐? 모세가 그렇게 생각해내는 거야. 모세가 그렇게 생각을 해내는 거야. 그 유월절 예식을 정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한 주일 동안 그들의 먹을 걸 먹어라 말이야. 쓴나물이라는 게 뭐가 쓴나물이죠? 이건 자기 땅이 없으니까 어디다 갖다가 뭘 야채를 채소를 심어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반찬은 뭘 가지고 해 먹어야 되나? 시장에서 사다 먹어. 아니 미란양이 되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야 될 판인데 어디 가도 반찬은 뭘 사와? 그 밭에다 심었다가 밭이 있어야 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야생초 뜯어다가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반찬이라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야생초라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봄에는 정도도 뜯어다 먹을만 하지만 이게 6월, 7월, 8월쯤 되면 뜯어다 먹을 게 있을까? 다 쇠터져 가지고서 뭐가 있어요 이게요. 그걸 끓여다가 면 그걸 일주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이걸 먹고 살았단 말이야. 한 주일 동안은 그렇게 먹고 마지막 날은 뭘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날은 좋은 걸 네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해 주어라.
그게 유월절 예식이야.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모세야. 이거는 모세.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했단 말이야. 부정성 목사님 왜 마이크 갖다 놨어요? 말해봐요. 끝날 때쯤에 하겠습니다. 이 강의 다 끝나는 내일쯤에 끝날 때쯤에. 근데 왜 마이크는 미리 갖다 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제 저녁에 하려고 했던 질문하고 이 기장의 민중신학하고 이게 좀 연결되어서 해야 될 질문일 것 같아서 끝나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6월절 과 앤드 피 뿌리는 의식이잖아요. 그 피 뿌리는 의식이라는 게 모세가 생각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피 뿌리는 의식이 마지막에 양을 잡아서 그간의 민초들이 못 먹던 고기를 먹이는 것까지를 피 뿌리는 의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들어가지만은 마다들을 죽이는 것까지도 모세가 생각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것에 대한 나오잖아요. 이게 예, 지금. 그것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해 장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멸하는 자들로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그건 모세의 창안이에요. 그 방법의 일치라고 하는 게 시민혁명적인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아직 사회운동 차원이지 종교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는 아닌 거예요. 이제 6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일치시키는 것까지는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마다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방법하고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10번이라고 하는 거에 마지막 번이라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가 여기 내가 열고 해놨죠. 사건도 열고 해놓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뭘 말하는 거죠? 온 애굽에 선언하는 거예요. 뭐를 선언하는 거죠? 절대 명분, 절대 명제, 절대 명령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않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순종은 절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바울이 이런 거를 제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양심의 소리가 곧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게 되면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그걸 9번이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 귀결은 뭐여야 될까요? 죄의 싹은 묵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뭐가 죄냐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윤리 도덕적인 뭐 이런 걸 가지고 죄 운운하고 뭐 이러고 이제 주로 죄 타령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건 크라임이고 신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적인 차원의 얘기라고요. 종교적인 차원의 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절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게 종교적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뭐 말씀대로만 그럼 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뭐 어떤 거야 도대체가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 그거를 쳐버리게 되면은 그게 불순종인 거고 그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9번이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럼 뭐 10번, 20번, 맨날 100번 반복이나 하고 있어야 되나? 언제까지나 말이에요 이게. 그럼 모세가 정했다라는 거는 죽이다는 그런 얘기 자체는 뭔가 하게 되면 그거는 법의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건 자명한 이치예요. 여기다 도달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해 애꿎은 사람들 뭐 그냥 다 죽였다 그냥 요즘 그렇게 해석하는 진보 신학자들 많아요. 이거 저 애굽의 장자 치는 거 가지고서요. 그렇게 죽여도 되냐 말이야. 그럼 나는 그게 신학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고서 그게 신학이냐고 그게. 예?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서 강제 이혼시키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인권 운운해 가면서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좀 진보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신학자가 없을 것 같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도다. 예수님께서 당시 신학자들 향해서 탄식을 하시는데 원 어떻게 돼가지고서 그렇게 닮은 꼴인지 진짜 원 정말. 아는 채는 그냥 온 세상 지식 다 가지고 있는 거 모양으로 그냥 떠들어대는데 원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은 이건 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읽어야 되나 우리가 성경에서. 그저 하나님 여기 말씀대로 했다는 거나 그냥 문자나 읽고 그냥 뭐 원어가지고 풀이라고 있어야 되나 그래? 이건 모세가 정하는 거야.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야.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라는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입안한 그런 걸로 떨어가지고 거기다가 결제 내리시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결제예요. 결제는 올라올 때 내리는 거지. 결제했다는 거는 뭐 결제자가 만든 걸 결제하는 거야? 입안의 결제를 하는 거죠? 아닌가요? 내가 오해하나?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결제해가지고 근데 그건 결제했다고 그러지를 않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뭐를 계시라고 그런다고요? 결제.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서 그 이하의 내용은 그러면은 그 9번째의 절대 명령에 대한 불순종에 피 뿌림으로 인해서 마다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한 자들이 생명이 이어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그럼 이제 문설주에다가 저 피를 발랐다는 얘기는 그 바른 피의 능력일까? 생각을 해봐봐요. 바른 피의 능력이에요? 졸다가 계속 잠꼬대만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지금. 보혈의 능력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보혈의 능력에 아니면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따르려고 하는 결의의 능력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말이야. 그냥 근데 거기 그 집에 숨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피 발라놨다고 그냥 넘어간다? 패스오버? 6월? 그러면 그게 뭘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 뭐예요? 그 장난이지 그렇게 되면은.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한다. 양을 잡아서 뭐 한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시. 예? 그냥 피 나갔다 발라놓으면 끝나나? 예? 하이 뭐 그럴 것 같으면 뭔지 이게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어디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보혈의 능력이 제가 세미나를 오면서 똑같은 얘기야 예. 이거는요. 뭘 들을 어떤 그 유튜브를 하나 들으면서 이제 왔는데 이제 각 나라에 있는 부적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뭐 러시아, 중국 뭐 이렇게 각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뜻 이 6월절에 피 바르는 생각이 이제 저는 이제 번뜩 떠올라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그것과 신약으로 확 건너뛰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연관을 지어서 그것이 있는 데들은 뭐 이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과연 그것만이 전부일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계속 하고 오면서 오늘 이번에 세미나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딱 때마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집요하게 질문을 했던 거였고요. 그 목사님 답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피 뿌려가지고 피를 발라놔가지고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부적이야. 부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기존의 기독교가 부적으로밖에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적 종교에 결국 가서는 우리가 지금 그동안 해석한 거는 보혈의 능력이 어떻다고요? 목사님한테는 부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뭐라가 쭝얼쭝얼 하는데 뭐 졸면서도 들 건 다 듣는다고 뭐 큰 소리는 뻥뻥 치는데 이게 지금 똑바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명한 이치지. 부적이나 갖다 붙여놨다고 그냥 다 끝나나? 그 드라큘라라고 하는 무슨 영화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귀신이 나타나니까 뭐 십자가만 뭐 들고 나가면 뭐 어떻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그러는 영화이죠. 그러고 뭐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그 사람이 뭐에 맞아 죽는가 하면 성당에서 떨어진 십자가에 맞아 죽더라고. 이거 가지고 귀신 쫓아내겠다고 그러다 그 영화 봤어요. 그거. 이거 십자가 능력으로다가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맞서다가 딴 데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저 높은 데도 떨어져 매달릴 때 십자가에 때가 떨어지는데 거기 의도 맞아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요. 그 부적이지 부적. 십자가가 이루고 나간다는 거는 그게 십자가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 내 정신 속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게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지. 그게 이거나 들고 나간다고 그래. 그게 그 귀신이 그 앞에서 저 도망가나?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목에다가 이놈 십자가를 매달고 다닌다고 걸고 다닌다고 그게 뭐가 되나 이놈 목에? 예? 난 축구 선수들 이렇게 보게 되면 골 넣고 나가지고 이러는 사람 이렇게 보게 되면 저게 뭘 하는 건지 말이야. 난 뭔지 얘기. 축구 선수들 저까지 이러고 있죠, 저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제 그걸 믿음의 표현이라고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지만은 난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정신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부족 수준이지 그게 지금 앞만 봐도, 예? 앞만 봐도 뒤를 봐도 그래. 예? 자,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많은 믿음은 특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은 방법을 찾아내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뭐 또 몇 시까지지? 또 종칠라. 자,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건 뭐. 자, 이거 뭐. 여기로 한번 가보자고. 모세의 믿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무슨 또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 혼자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고. 지금 그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뭐 어떤 믿음이어야 되나,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 안 해봐도 되나? 그냥 계정으로다가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더니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니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다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람들이 뭐 어디 들어갈 때고 나올 때 말이 달라진다더니 이게 지금 딱 그 짝이야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게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럼 따라 나오질 말아야지. 누가 따라 나오라고 그랬나? 엊거지를 그냥 모가지다가 올개미 씌워가지고 끌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발로 걸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딴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도 이 광야에도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말이야.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가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서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 주로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축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동의하는 사람 다 따라 나오는 건데 거기 애굽인들도 다수가 따라 나왔다. 그럼 허다한 잡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절대 명령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절대 명령이라고요. 그걸 어기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연지사예요. 그건 귀결, 당연한 귀결이라. 그 제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애굽에서 똑같이 10번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6월절 예식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한다는 건 동의하는 거예요. 부족이 아니죠? 부족일까요? 그건 모순이지 그러면은. 그게 부족처럼 생각하고 그냥 큰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족 얘기를 잘 하셨어. 아주 적절한 단어를 갖다가 제시해 줬는데 동의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동의를 했죠? 이 사람들은요. 모세가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를 온 세상 하비리 문제를 해결해내는 법을 창안하는 데는 그게 완결되어지는 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지금 출애굽기 3장만 읽으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자마자 말씀 듣자마자 바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틀림없이 어느 정도 시차가 있어요. 왜? 모세가 생각하는 게 그게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수종 보완되어져 나가는 그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리고 물론 그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동안에도 또 이제 완성되어져 가겠지만은 이렇게 결정하는데 여기 그 법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뭐가 없으면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되 하나님을 만나고 뵙되 면전이 아니고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이 나오려고 한다면은요. 그게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왜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다 한 거지 사람이 100%고 하나님이 100%여서 100이 되는 건데 그게 신앙의 원리라고요. 철학의 원리에서는 50 플러스 50이 100이지만 신앙에서는 100 플러스 100이 100이에요. 이게 다르다고요. 신앙과 철학이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이게 다른 거예요. 100 플러스 100이 200이에요? 100이에요? 200이지.
그런 건 철학을 해야 돼. 그건 종교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내가 1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건데 거기에 모세의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따라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인가? 경험 안 했나? 경험했나 안 했나? 모세처럼 막 하나님의 연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 그럼 어떻게 따라가? 동의? 경험을 했지. 뭘 통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기적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 딴 데가 무슨 경험한 거예요? 그거는 여행 갔다 온 건가? 아니 그건 하나님 경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거면 경험한 거야. 한두 번도 아니야. 10번이야 10번. 이건 하나님 경험 아니에요? 그냥 기적만 본 건가? 그게 하나님 경험이라고요. 이게 동참한 거예요. 이 경험에.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요구하실 때에는 믿게 할 뭐 선행 작업이 있어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믿어요. 그냥 모세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다 믿고 따라 나서나 그건 아닌 거야. 10가지의 뭐 기적 우리가 그렇게 또 재앙 둘로 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애국 사람을 가지고 놓고 볼 때 그런 거고 10가지의 기적이라고 그러면 안 돼. 10가지엔 뭐예요? 하나님 경험이었지. 하나님 경험이었지. 기적이? 하나님 경험이지. 생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었어요.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제 생명이 남는 어떤 그런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될 사람들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다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믿어? 경험하지 않고 믿어? 믿는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진짜 믿어지느냐, 진짜 믿고 있느냐 하는 거건 딴 얘기예요. 이거는 철학은 추론의 결론이지만은 신학은 경험의 결론이에요. 그 사람도 10번을 경험을 한 거야. 그렇게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되는 거지요? 이런 10가지의 재앙이 없는 사회와 문화를 이거 좀 가지고 이런 그 거짓된 우상을 믿고 따르는 이런 문화를 철저하게 없이 하는 그런 사회와 문화와 나라를 만들어내야. 야, 또 누가 또 생각 좀 해봐요. 우리 저 세일이 목사님 참 졸면서도 다 듣는다며. 집중해서 듣느라고 그러니까 그냥 눈을 뜨고 보이고 있으면 거기에 분산이 되니까 이제 눈을 감고 집중을 하느라고 그러는데 자 어디 저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에? 모르겠다고요? 졸았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네.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죠. 모세와 같은 믿음.
구체적으로 모세와 같은 믿음이 모세를 닮고 따라가니까 예.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믿음도 그 유- 동심일체가 돼서 율법 예식을 제정해내는 믿음이요. 모세의 믿음은 율법 예식을 제정해내는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은 그 순종하는 믿음, 그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 자, 또 한 분만 더 얘기를 해봐. 어디 저 팀즈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팀즈를 보시는 분 가운데 누가 한 분만 좀 얘기를 해봐. 얘기하시는 분이 없으시네. 죽음의 길에서 그 살려내는 믿음. 내 백성 중에서 한 명도 죽음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살려내야만 하는 믿음. 시간이 가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당신이 한번 얘기를 해봐. 나한테 내가 말하라고 그러질 않지 그러는 것 같아. 얼굴 표정이. 모세가 하는 일과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말을 거역한 건 너를 거역하는 거는 누구를 거역하는 거다? 나를 거역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방법과 신앙의 방법은 이런 면에서 달라요. 그 목사님 그걸 믿어야 그렇게 아니, 믿어야 계속 된다. 얘기가 돼. 그럼 뭐 지금 본문 찾아내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너를 거역하는 거는 말씀하셨는데 나를 거역하는 거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제 그들이 그건 저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럴 때도 그 달라질 때마다 이제 그 말씀 계속 반복해서 하신다고요. 근데 실제 그 현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따라 나왔는가고 여기에 광야 생활에서 결국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반역도 하고 그랬지만 그거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은 게 아니고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모세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는 일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따라 나온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모세-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따라 나오는데 요소 지금 이제 봐봐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홍해바다 앞에선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무너지죠. 네, 계속 우리가 다 무너지고 그런 거죠. 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게- 필요한 믿음은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는 말이 곧 누가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 모세의 꿈에 동참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가지는 그 꿈을 야, 그 맞다. 정말 우리가 그런 꿈을 같이 꾼 사람들이 따라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명적대 명분에 모세는 따르는 계속 거예요. 가지만 네. 따라 나온 사람들은 이게 자꾸 현실에서 또 이제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게 아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것도 그것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원래 꿈꿨던 그 꿈 우리가 왜 따라 나왔는가 그걸 다시 생각해서 그 꿈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그 소망과 꿈에 대한 믿음을 예. 다시 회복하는. 예. 근데 회복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 실제 부딪히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딱 홍해바다에 부딪혔을 때 제가 지금 열거해 놓은 게 그걸 열거해 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 홍해도하, 수르광야, 마라, 신광야, 르비딤 이제 줄을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 이제 14장부터 이게 지금 18장, 17장까지 계속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광야 이야기들이 이제 그 계약 맺어가는 과정의 이야기예요. 석 달 동안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이거든요. 석 달 동안 이제 가는 과정 동안에 있었던 그 과정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모세가 제시하는 절대 명분에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좋단 말이야. 그런 세상 우리가 한번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참하겠다 그러고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이게 아닌 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닌 사람은 안 따라 나왔어요. 그게 아닌 사람은 안 따라 나왔는데 그런데 그게 다 탈락이 된 거예요. 두 사람만 남고서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난 요서 갈렙이 이상한 것 같아. 난 고라가 맞지 않만 봐도. 나는 아무리 내가 이 장면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내가 그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고라 편에 서지 내가 여호수아나 갈렙을 따를 수가 없었겠더라고요. 에? 지금은 내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아니 이게 생각을 해봐봐요. 그 고라의 얘기라는 거가 이게 이제 고라가 하는 소리인데 고라가 하는 소리가 100번 지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좋은데 명분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최소한 그래도 우리를 끌고 나가려면 가다가 물에 빠져 죽진 않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도대체가 이걸 뭐 바다를 끌고 올 수가 있냐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다 좋은데 그럼 피할 길이 있어요. 가는 길에 홍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홍해 말고도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근데 왜 해피일로 끌고 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다 거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맞아 말. 이게 지금 우리를 뭐 죽일 일 생겨. 여기 이 얘기가 그 얘기라고. 아니 외국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다 와서 죽게 할 거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쩌쭈 넘어갔어 이제 홍해는. 근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광약길로 접어 들어가서 또 며칠은 견뎠는데 이제 사흘길로 가고 나니까 이제 물 줬다 떨어져 다 죽게 생길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또 이런 데를 끌고 가냐 말이야. 여기 말고 지금 오아시스 있는 길들이 있는데 물 먹을 수 있는 데 끌고 가야지 말이야. 이걸 다 우리 죽일 거냐 또 이러고 나오는. 그 길이 딴 길이 없으면 몰라도 딴 길이 있는데 왜 이걸 끌고 가냐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100번 맞는 얘기지. 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게 떨어졌어요. 이제 며칠 더 가고 나니까 먹을 게 떨어져 이제 뭐 이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정탐을 보내요 이제. 정탐을 가서 보니 이게 하나님께 주신 땅이다 말에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이건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땅이야. 왜? 동네마다 다 그 성왕이라는 얘기가 동네마다 뭘 쌓아놓은 거예요? 성을 쌓아놨는데 옛날에 성을 쌓아놓은 거를 점령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유일한 방법은 포위를 해가지고 양식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굶어 죽을 때까지, 손 들고 나올 때까지. 왜 그 공성전이라는 거 지금 뭐 영화나 드라마에 그려진 건 다 가짜예요. 뭐 달려 들어가다 사살해 놓고 뭐 기어 올라가가지고서 안에 있는 사람들 병신들인가? 화살인 밑에서 쏴서 아니 그 병신들이랑 나쏴라 그러고 이러고 나서 있을까? 거기다 또 뭐 판때기 하나 걸쳐놓고 위에 앉아있으면 무슨 뭐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쏴? 그게 날아봤자 화살이라는 게 뭐 무한정 나오나? 화살이 어디서 그렇게 나와? 화살 하나 만들려면 거기다 화살 쪽 박아야지 말이야. 그러면 저 대문 비워다가 그걸 갖다가 만들어야지. 그게 화살 한 대라고 하는 거가 개인당 몇 발씩이나 좋겠어요. 그게요. 무한정 쌓아놓고 무한정 그냥 쏘나? 그 영화에 나오는 건 다 가짜예요. 그게 비오듯이 날아가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가만하면서 그걸 봐야지. 전체 그렇게 했나 보다 말이야. 사다리 놓고 기어 올라간다 그러면 병신들이라고 어쩌고 와라 그러고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그게 이렇게 화살을 맞지 않게 숨어 있다가 긴 막대기 하나 들고 있다 뭘 하면 될까? 겨울 올 때쯤 됐을 때면 또 밀면 끝나는 얘기 뒤로 당겨버리면은 그럼 뭐 사다리가 그게 무슨 아니 올라왔다 그러면 무슨 거 있잖아요. 무슨 게임기가 아무래도 뭐 대가리 치더면 때리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 올라왔다 그러면 위에서 그냥 뭐 몽둥이 들고 한 대 내리치면 끝나는 얘기를 그 사다리 붙들고 올라오는 무슨 거기서 무슨 방어력이 있어 그게. 올라오는 거 뭐 돌멩이 하나 집어던져서 그 뭐 맞춤되는 뭐 그건 뭐 애들도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고대에 있어서 성을 쌓는 걸 점령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뭐 화살을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는데 다 가짜인 게요. 그 화살 다 맞춰놓고 가만히 있냐고 관역으로 서 있을까?
그리고 그 위에 그 뭐 이렇게 가려놓고 그 숨어서 거기다 대고 틈으로다가 저 밑에다 올려서 오는 놈이 유리할까 위에서 내려 쏘는 놈이 유리할까? 쓸 수가 없어요. 화살로다가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혼다면은 가서 포위해가지고도 이놈이 양식 떨어질 때까지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가보니 가나안은 어디 그런 성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다 그러니 이놈을 어떻게 해봐 이게 아니 여길 그래 우린 무슨 그렇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 게 말이 되냐? 아니 말이 돼 안 돼? 그 고라 일당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난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 얘기가 맞지. 요서 갈렙이 이상해 보여. 목사님, 예. 잠깐만 먼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고라 얘기가 저는 고라한테 동의하고 거기 동참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현장에 있을 때 예. 제 느낌이 예. 그런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는 게 조금 이상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주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그 모세와 함께 그 하나님 경험을 그 10가지 재앙 그때부터 쭉 했고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어도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다 고라 이런 이 반역자를 따라간다는 거는 너무 이상해요. 그게 저게 좀 과장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 많은 사람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봐요. 20살 이상 중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긴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만 딱 하니까 그렇지만은 거의 나온 사람과 거의 같은 인구의 20대 이하의 다음 세대들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에 동참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그걸 따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따른 거고 고라의 이 반역이나 이런 거에 동참한 사람들이 그게 다수고 따라간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보다는 이 20대 이 젊은이들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그게 더 많을 다수는 따랐다 이렇게. 예. 그런데 다수 따랐죠.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 세대 가운데 두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 세대는 그 세대가 출애굽 세대가 있고 광야에서 태어나는 세대가 있다고요. 그 40년이나 있었으니까 태어났어도 40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맞죠? 광야 와가지고 태어났으면 먼저 태어난 건 40살, 30살, 20살, 뭐 그때 열 몇 살만 되면 성년에 들어가는 거니까 많죠. 그 사람들이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가는 건데 다수는 그 사람들이지 광야 세대 가운데는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에 의하면 광야 세대 가운데는 둘이라고요. 그러면 광야 세대는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인가 하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의 10가지 홍해바다 그리고 여기 무슨 광야를 경험해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고 온 사람들. 그 계약 체결한 다음에도 계속 무슨 홍해바다 건너가고 뭐 어쩌고 뭐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걸 경험하는가? 여기 사람들은 아니에요.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무슨 만나 뭐 어쩌고 저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세대는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야. 그럼 뭐야 이 사람들은? 신명기에서 우리는 그 답을 보는데 뭘 한 사람들이죠? 모세에게 교육을 받은 세대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은 세대는 따라 들어가는데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지 생각이 굳어진 다음에 기적이나 경험한 거 가지고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계속 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10번 경험했다는 것이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 차이가 결국은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믿는 믿음과의 그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반대로 지금 상황에 본다면 강인태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이런 것에 할 때 다른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현실에서 목사님처럼 절규나 울부짖음이나 피를 토하는 피눈물이 나는 그런 것이 현저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결국 인격적으로 강인태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그게 해결될 문제인가,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늘 빠집니다. 예, 모세처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중적일 수가 없어요. 일반적일 수가 없다고요. 그 특별한 조건들이 갖춰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는 모세를 통해서인 거예요. 간접 경험인 거예요. 또는 간접만이 아닌 거예요. 직접 경험도 있는 거예요. 10가지 홍해, 광야. 그런데 광야 세대들은 직접 경험보다는 무엇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간접 경험인 교육만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따랐다는 거예요. 광야 세대는 안 됐다는 거예요. 뭐까지는 따라가는가 하게 되면 모세가 제시하는 절대 명제 명까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부딪힐 때마다 이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필 그래 이게 그 홍해바다를 끌고 오냐 말이야. 우리 여기다 다 빠뜨려 죽을 일 있냐. 오아시스가 있는 길들이 그 여러 길이 다 있어요. 거기요.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건 다 피해가지고 하필 왜 이 식망야를 끌고 오냐 말이야. 이게 물이 나왔나 보다 그러고 갔더니 이게 쓴 물이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말이야. 이게 지금 열하루 뭐 가나안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열하루면 될 줄 알고 한 보름째 양식을 싸들고 나왔더니 이놈게 그 광시내산까지 간다 한 달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처음부터 야 여기 가는데 말이야 홍해도 거쳐가지고 모두 거쳐가지고 마음 단단히 먹어 이게 없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미리 그렇게 다 예고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지.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하나님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일단 가. 어디로 갈지는 그건 묻지 말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게 아닌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미리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러고 같으면 그거 뭐 얼마나 좋아. 그럼 뭐 얘기하실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셨어 지금? 지시할 땅이에요. 여기는요. 미리 알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예상했던 거 기대했던 거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거에 하나님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믿음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난 여기서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사건들을 모세의 실패로 봐야 하는 것인지, 물론 지금 이제 모든 과정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이제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과정을 보았을 때 실패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패로 본다라면 이상하고 모세가 실패한 거라 보는 거 이상하고 모세는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이런 계약법을 창안하는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게 중심이라는 얘기고 그건 모세의 그건 전유물인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지시할 땅으로 가는 믿음이 거기에 또 같이 따라가는 거. 그건 모세의감에 있는 건 아니까. 모세의감에 있는 거는 구약법을 만들어낸 믿음은 모세의감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일단 놓치지 말아야 된다. 6월절 예식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가 만들어낸 거다. 이제 십계명 써내려오는 것도 모세가 쓴 거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제가 하는 거고요. 모세 믿음이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시할 땅으로 믿고 가는 게 있는 거예요. 모세도 다 알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인도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 많은 경우에는 지시할 땅으로 믿고 가는 것이, 그렇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절대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를, 모세가 하는 일들을 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걸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다가 이걸 받아들여요? 우리가 모세의 진면목이 기록된 것만이 아니에요. 그 구수연 취하는 얘기들도 그렇고, 그게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초월적인 면모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간다? 이거 참, 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고라편에 섰을 사람일 것 같아. 장독주 장로님은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섰을지 몰라도 나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 장면을 생각해볼 때, 야, 나는 이건 어려운 얘기겠다. 그러면 광야 세대는 어떻게 해서 이걸 따르나? 교육인데, 그 신명기는 전적으로 이제 교육으로 승부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신비하게 경험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그런 얘기 신명기에는 들어있지도 않아. 언제나 서나 이걸 이 말씀을 가르쳐서 말해 뭐 규례와 율법과 뭐 이러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 갔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보니까 나사로는 죄집 문간에서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자기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말이야. 그건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는 멀어서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부자가 요청을 해. 뭐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그건 좋은데 나는 어차피 이 모양이 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내 집에 있는 내 가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 불구덩이로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오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나사로를 좀 어떡하라고요? 내 집에 다시 보내서. 그래도 내 집 문간에서 그래도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좀 가가지고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갈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럼 갈 필요가 없다. 왜? 거기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냐? 그 부자 그러는 거야.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 건 나도 다 알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죽은 자가 살아가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듣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래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한다고 듣는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영감으로 기록되어지는 성경은 영감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이게 영감으로 해석된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계시를 받아야지만 사이비들은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계시 훈련에 가면서 난 계시 받아가 산 소리 그냥 따라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영감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자명, 당위,
상시. 그걸 기초해 가지고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말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맞는 소리인지 아닌 소리. 그리고 또 들어보면 알아. 계시 없이 해석한 것과 계시가 가지고 성경 해석한 거가 같아요? 아니 어디 내가 책을 쓸 때마다 누가 좀 나오고 비스름하게 성경 해석한 게 있나 하고 내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우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난 없어. 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걸 해석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영감 없이 해석하는 것과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야 참 그렇다라고 한다면 맞아라고까지만 해. 그동안에 케네스 받다 간다 연인으로 따지면 많아요. 제가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한 사람은 아직 없어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하나 반론 그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게 되면은 제가 하는 일들 기타 등등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쉽지를 않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 거는 어려워요. 이게요. 그건 우리 집사람은 더 기대하기도 어렵더라고. 그치? 마음의 일치는 가능한데 방법에 있어서는 꼭 내 생각이 나와요. 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따르는 거가 여기가 가지고 다 걸리는 거예요. 난 광야 출애굽 세대가 걸린 게 거긴 것 같아. 모세가 제시하는 홍해바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수르광야, 신광야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르비딤 광야 말이야. 이게 뭐 시내 광야. 아니 왜 그걸로 가 그래. 이 길 말고도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야. 그거 다 내빼로 두고 왜 이렇게 가자고 그러느냐 말이야. 이게 뭐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따지고 나오는 게 고란데. 꼭 좋을다가 꼭 잠꼬대로 뭐라고 그냥 마이크도 안 잡고 그냥 이제 쉬어야지 뭐. 자 일단 쉴게요. 예, 좀 쉬겠습니다. 종 쳤어요. 종 쳤으니까 쉬어야지 뭐. 쉬었다가 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